항상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많은 복음서에서 보여주는 그 모습은 예수님이 길을 가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항상 보여집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25절에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허다한 무리가 그를 따르더라 하고 나와요. 이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여진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쓰여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자신을 따르면 기뻐해야 되지 않나요? 보통 우리가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면 적게 따라오는 것보다는 기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허다한 사람들이 따라오는데 예수님이 25절에 보면 갑자기 뒤로 돌아서십니다. 그 뒤로 돌아서다는 말이 헬라어로 에피스트레포예요. 이 에피스트레포는 돌아오는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조용하게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옆 사람을 뒷사람을 돌아보는 게 아니라 아주 쏘아보듯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는 모습을 에피스트레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어떤 사람은 길을 여러 명이서 막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가장 앞장서 같은 사람이 갑자기 그냥 돌아보는 게 아니라 돌아보면서 눈을 확 이렇게 응시하게 쳐다보면 여러분 어때요? 갑자기 깜짝 놀라죠, 그죠? 그런 모습이에요 지금. 그러면서 갑자기 꺼낸 말이 뭐죠? 26절 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너희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굉장히 놀랐을 거 아니에요? 갑자기 무슨 설명도 없이 따라오는 사람들한테 부모와 형제와 자녀와 자기 자신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나 못 따라와.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말씀이 병행구절이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에 나옵니다. 거기에는 뭘로 되어 있냐면 마태는 이게 비교를 합니다. 누구든지 아비와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라는 말이 나와요. 이 비교급으로 쓰여 있어요. 비교급. 나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사랑하는 자는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좋아하고 내 어머니 아버지를 좋아하고 자녀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 얘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주님보다 조금이라도 아주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수요일인가도 아마 성경 공부를 하면서 지난 수요일 공부까지 했는데 여러분 실로암 연못 알죠? 이스라엘 가면 실로암 연못이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9장에 보면 그 소병을 보내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어서 뜨게 하잖아요. 그 실로암 연못이 어떻게 만들어진 줄 아세요? 예루살렘에는 물의 근원이 없어요. 물이. 그래서 적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하면 물이 문제가 돼서 거기 섬에서 말라 죽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그 총 46m인가 되는 그 예루살렘 그 실로암 연못 판자리 거기서부터 기드론 골짜기, 예수님이 옛날에 기도하러 갔던 그 기드론 골짜기, 그 겟세마네 동산 바로 옆에 있는 그 기혼샘에서 물을
거기 수로를 만들어서 파가지고 이 예루살렘 성으로 물이 들어오도록 만든 게 바로 실로암 연못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 물을 끌어오는데 그 물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니까 이 기드론 골짜기의 물이 적어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실로암보다 높게 있지 않으면 이 물이 흘러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이 굉장히 지대가 높잖아요. 기드론은 좀 낮아요. 그러니 그 물을 끌어오기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또 533m가 바위예요, 바위. 그걸 돌로 다 한쪽은 저쪽에서 먼저 파오고 또 한 사람은 이쪽에서 파서 둘이서 파가지고 그 두 그룹이 파가지고 중앙에서 만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 예루살렘 쪽이 조금이라도 높으면 이 물은 흘러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기록에 가면 예루살렘 있는 그 실로암 연못보다 그 기드론 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딱 30cm 높아요. 기울기가 30cm. 그게 546m가 되는 그 거리에 30cm면 거의 눈으로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30cm의 기울기, 요 정도 되는 것이 46m의 기울기가 이 정도 되는데 그 기드론에 있는 물이 서서히 조금씩 다 흘러내려서 이 실로암 연못에 쌓이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는 건지 아세요? 우리는 그래요. 하나님 나라 주님 사랑해요. 나 주님 정말로 사랑해요.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내 자식을 주님보다 더 사랑해요. 아주 조금, 요만큼만 사랑하는데 더 많이 사랑해요. 돈을 우리 예수님보다 요만큼 더 사랑해요. 많이 사랑하지 않아. 우린 자책감이 걸지 않아요. 알려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그런데 주님보다 조금 더 사랑해요. 그런데 그 조금 주님보다 키워지 그 기울림이 내 모든 것을 다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 조금 기울어진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길 수 없게 만들고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버리게 만들어요. 주님 것이 내게로 쌓여야 되는데 내 것이 다른 데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 조금의 기울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사랑할 때 우리 예수님이 뒤돌아봅니다. 너는 정말로 네가 널 볼 때 너는 정말로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니? 여러분 큰 문제 가지고 주님 버리는 게 아니에요. 주일날 예배를 들으러 가야 돼. 근데 어떤 사람이 전화가 왔어. 너 주일날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우리 가게에서 일하면 내가 1,000불 줄게. 500불 줄게. 주님 사랑해요. 그런데 돈은 조금 더 사랑해. 아주 조금. 그 내 마음이 거리 가. 그 순간에 나의 모든 영적 삶이 아주 조금씩 거리 다 흘러갔어. 나중에는 내 영적인 삶이 텅 비어버리고 세상 것이 좀 더 높은 그 세상의 물결이 나의 속으로 흘러들어와서 내가 가득 차서 내가 결국은 세상 사람이 되어버렸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이 따라가시면서 뒤로 돌아오며 하신 말씀 오늘 우리 마음에 뒤새기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이 27절 보세요. 또 그러시면서 주님이 또 한마디를 하십니다.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을 좀 어려워요. 그죠?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 너의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이거를 쉽게 생각하세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려니까 대단한 것을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예요. 우리 삶에
나를 시험 들게 하는 사람, 또 내 삶의 환경이나 또 나를 늘 괴롭게 하는 이웃이든지 식구들이든지 교인이든지 그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이 뭐냐면 참고 견뎌내는 것을 얘기합니다. 아주 쉬워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다는 것은 뭐냐면 나를 괴롭히는 내 남편을 내가 버리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그 환경에서도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교회에서도 나를 시험들게 하려고 하는 그 수많은 문제나 그 역경 속에서도 그거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거를 이겨내고 견디는 그 모습을 십자가에 비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가복음 21장 19절을 보면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하셨고, 마태복음 24장 13절에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앞으로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내가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 하고 십자가를 집어 던지는 순간 우리 주님 못 따라가요.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 끝까지 주님을 만날 사람들의 성격은 바로 뭐냐면 인내하고 견디는 성격이에요. 참아내는 거예요. 어찌면 우리 한국 그 전례에 그 내려오는 고음이 그 참고 견뎌가지고 사람이 된, 마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격이 어떻게 변하게 되냐면 누가 나를 괴롭히든지 어떤 상황이 내게 오든지 그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성격이 되지 못하면 마지막 때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다 주님 떠나요. 여러분 가짜의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시험에 잘 들을 거예요. 시편 1편에 나오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가 뭐예요?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막 날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해서 알곡은 모아 곡하여 쭉쟁이는 불에 태워 없애버려요. 이 악인과 의인의 차이점이 뭐냐면 키에다가 놓고 이렇게 바람을 일으키면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것처럼 날아가 버려요. 의인은 견뎌내요. 참고 이겨내고 견디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걸 통과시킵니다. 그걸 이겨내는 그 사람들이 알곡이 돼요. 주님을 만나는 주의 백성들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 시험 들었어 그 소리 하지 말아요. 시험 들었어 하는 말이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26장 41절에 예수님이 이런 소리를 했어요. 너희가 시험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므로 내가 시험 들었다 하는 소리는 뭐냐면 나는 날아다니는 경이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기도 않고 살고 있어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자는 시험 들지 않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주님 옆에 탁 달라붙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여러분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나 환경이나 미운 사람이나 모든 인연을 만나면 주님이 나로 하여금 인내하는 성격을 만들게 하여 참아내는 성격을 만들게 하여 주님의 백성 만들게 하여 내게 이 고난이 왔구나, 내게 이 고통이 왔구나, 저 사람을 사용하여 나를 지금 연단하셔서 하나님이 내게 인내하는 사람으로 만드시고 가지고 계시는구나,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항상 기뻐하시며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주신 두 가지 예화가 나와요. 그 첫 번째 예화가 망대 예화입니다. 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부터 날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내가 경고한다. 그러면서 두 가지 예화를 줘요. 첫 번째 예화가 뭐냐면 망대예요. 어떤 사람이 망대를 지으려고 해요. 근데 망대를 지을 사람이 그냥 처음부터
망대를 짓기 시작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말로 말하면 내가 빌딩을 하나 지으려고 해요. 근데 빌딩을 하나 지으려고 하면 두 부부가 앉아가지고 돈으로 계산하겠죠. 기초를 쌓는데 얼마가 들어가고 한층 한층 올라갈 때 얼마가 들어가서 마지막 빌딩을 쌓을 때는 얼마가 들어간다. 그 결론이 딱 나야 그 빌딩을 짓기 시작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도 이렇게 하거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가 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얼마나 많은 헌신과 시간과 투자가 얼마나 많은 주님을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을 계산하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적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얘기하는 거냐면 빌딩을 쌓다가 망대를 짓다가 기초만 쌓고 나중에는 돈이 없어서 스탑하는 사건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다가 중간에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라는 것을 주님이 허당하는 우리에게 이 예화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 다 믿었다고 해서 처음에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다 믿었다고 해서 주님을 다 따라가는 걸 아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주님은 지금 경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첫 번째 예가 누구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죠. 그 메소포타미아, 바벨론 그 처음 인류 문명 그 발상지, 그 메소포타미아에 살았는데 우상을 섬기고 살았죠. 하나님이 그 우상에서 건져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너는 이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네 사람이 출발해서 갑니다. 자, 우리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은 알아요. 그 네 사람의 이름은. 자, 첫 번째 누가 따라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 그리고 또 하나는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 그리고 또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 네 명이 갑니다. 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 하나님이 가시라고 하는 그 땅, 자, 천국을 상징하죠. 그 가나안 땅 거리까지는 직선으로는 1800km예요. 근데 곡선으로는 3000km가 넘습니다. 근데 이들이 몇 개월을 거쳐서 가는 그 길을 걷고 또 걷고 걷고 또 가다가 어디에서 멈추냐면 하란에서 멈춥니다. 하란. 딱 거리상으로 곡선으로 1500km 거리예요. 그러니까 갈대아우로 처음 떠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떠난 지구는 갈대아우로인데 딱 반 와가지고 반만 더 가면 되는데 가나안 땅까지 안 가고 하나님 땅에 머뭅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네 아비 친척 본토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일어나니까 누구가 안 따라가냐면 그의 아버지 데라가 안 따라갑니다. 그리고 누구만 가냐면 자기 아내와 그리고 롯 조카만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데라,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가기로 하면서 떠난 때가 그의 나이가 145세인데 하나님 땅에 머물러서 몇 년 동안 안 떠나고 거기 있냐면 60년 동안 안 떠나고 205세에 거기서 죽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나고 난 후에도 60년을 그 땅에 머물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멈춰서 그는 세상에 그 떠나올 때 많은 것을 버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다 버리고 떠났어요. 그 최고의 문명지에서 자기 비즈니스도 버리고 모든 걸 버리고 포기하고 떠나다가 중간에서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뒤가 너무나 남겨놓고 온 것이 너무나 아까웠어. 그래서 그는 결국 거기서 머물러다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60년 동안 살다가 땅에 묻혀서 죽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믿고 중도에 포기하지 말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지 몰라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님들 깨어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1절에서 22절에 뭐라고, 베드로후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의의 도를 안 후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는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하였던 것을 더러워하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무덤에 더러 누웠다는 말이 저에게 응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아냐면 차라리 처음부터 예수님을 안 믿는 것이 처음에 예수를 믿었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세상 즐거움이나 다 채우고 죽잖아요. 지옥을 갈지언정.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따라가다가 중간에 도중에 멈추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세상 것을 마음껏 즐기지도 못해. 이 마음에 죄책감이 있어서. 그래서 즐기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어정쩡쩡하게 살다가 마지막에 어차피 버림받을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한 거예요. 차라리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던 것이 예수 믿고 도중에 예수님을 안 따라가는 사람보다 낫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예화를 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의 치유의 만찬, 그 그림 누가 그렸어요? 네, 이 정도는 알겠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어요. 몇 년에 걸쳐서 그 그림을 그린 줄 아세요? 7년 걸렸어요. 7년. 왜 7년이 걸린 줄 아세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치유의 만찬을 그릴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의 모델을 찾았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그래서 광고를 냈더니 한 수백 명이 몰려왔어요. 그 중에서 가장 선하게 생기면서 가장 본의 있게 보이면서 그 모든 얼굴을 같이 진실하게 보이면서 하나님 아들처럼 생긴 그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피에트로 반디넬리라고, 피에트로 반디넬리라는 사람입니다. 성가대에 가운을 입고 성가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를 모델로 삼아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리고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다음에 제자들 하나를 다 그린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를 그리려고 하는데 그 악한 그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악인을 찾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못 그리고 있다가 로마에 올 일이 있어서 로마에 갔다가 로마 지하 감옥에 갑니다. 거기는 험악하고 이제 곧 사형당할 아주 더러운 인간들만 잔뜩 모여있는 곳이, 그 지하 감옥에 가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간수들이 얘기하죠.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사람들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하나가 들어왔는데 아주 험상궂게 시키는데 그 악이 그 속에 그냥 욕심이 가득해 보이는 사람 하나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수한테 나 저 사람 좀 내 그림 그리는데 모델로 쓰려고 하는데 당신이 나와 함께 같이 가서 내가 그림이 끝나고 나면 이 사람 다시 감옥으로 보내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너무 유명하니까 그 간수가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정점인 가룟 유다를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마침내 끝냈습니다. 그러고서 그 사람이 돌아가는데 그 청년이 돌아가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혹시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아무리 봐도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아니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 청년이 얘기합니다. 제가 7년 전에 당신이 예수님의 모델을 구할 때 그때 내가 예수님의 모델이 됐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정말 놀랐어요. 아니 도대체 어찌다가 살인자가 되어 그 로마 감옥에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험상궂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이 청년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공부한 로마에 있는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러 갔다가 서서히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와 술을 마시며 쾌락을 서서히 조금씩 즐기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자기도 통제할 수 없는 죄악에 빠져 사람을 죽이고 살인자가 돼. 거기에 주님 떠나서 거기에 들어가 있는 자기를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고 대충 따라가서는 이 길은 갈 수 없습니다. 전심을 다하여 따라가도 갈까 말까 하는 이 길은 대충 따라간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방심하고 우리가 이렇게 그냥 어정쩡하게 주님을 믿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믿는 그 마음에서 여러분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통회하며 돌아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작은 죄, 그 작은 것을 방심하는 그 순간, 그래서 아가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해요. 내 속에 아주 아닌 것도 아닌 것처럼 살짝 들어오는 그 죄악, 그걸 주님은 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산에 올라가잖아요. 산에 저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려고 하면 사람이 앉으라는 곳은 올라가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가시밭이 완전히 그냥 그 블랙베리 추리가 막 잘 끓고 그냥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어. 그런데 한 사람, 두 사람이 거기를 뚫고 가서 나중에 거기 길이 나면 가는 게 너무 쉬워.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 한번 빠지는 것이 가슴이 콩당콩당 이러면 안 되는데 한 번 빠져, 두 번 빠져, 세 번 빠져. 나중에는 길이 나버리면 그 길 가기가 너무 쉬워. 가면서 아무런 부담감 안 느껴요. 하나님의 말씀, 전에는 말씀을 읽지 아니하면 잠이 안 왔어. 내가 죄를 지으면 그 자리에서 회개치 아니하면, 그날을 넘기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 마음이 불안해서 잠을 못 잤던 우리가 어느 날부터 하루 건너뛰어, 이틀 건너뛰어, 3일 건너뛰어, 한 달을 기도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평안해. 아무런 느낌이 없어. 양심이 마비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득병이 걸리는 거예요. 교회를 1년, 2년을 안 나가도 내 마음에 전혀 부담감이 없어. 여러분, 예수님이 그 수많은 무리가 따라갔습니다. 너희들 무리 속에 있으니까 너희가 다 나 따라오는 줄 아니? 너희가 무리 속에 모여서 웅성웅성거리며 서로 대화하고 나오니까, 날 따라오니까 너희들은 날 따라오는 것 같이. 그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다. 너희가 결단코 너희 자신이 너희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면 아무도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 2주 전인가요? 예레미야의 토기장의 비유를 한 적이 있죠. 우리가 요즘 교회가 어떠냐면요, 토기가 예수님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이 마음에 안 드는 토기를 숫자를 늘리는 거예요. 막 숫자를 더 늘려.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작품이 되는 거하고 상관이 없어. 더 많은 토기, 비스무리한 것들, 예수님 믿는 것처럼 한 토기들 계속 있고, 근데 주님이 오시면 계시록 2장 27절에 이 말이 나오죠. 저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듯 깨뜨리다. 그 토기장이다. 이름을 들어도 그 속에 주님이 없어. 저놈을 들어도 주님의 또 그 속에 없어. 다 깨뜨리는 주님이 원하는 그 토기만을 골라내는 그 모습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수를 의미해요. 그 옛날 초대교회
소아시아에 있었던 7교회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으로 나타난 모든 교회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 중에 칭찬받은 교회는 2교회밖에 없어요. 뭔 교회죠? 기억하시는 분? 알아야 대답을 하지. 필라델피아하고 또요. 서머나 교회도. 여러분 5교회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고, 그 중에 사대교회는 예수님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네가 살았다는 이름, 교회가 살았다는 이름 아니에요?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사실은 죽은 교회도다. 죽었도다. 너 사망했다. 사망 선고를 내려버렸어. 5교회 중에 2교회가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내 입에서 뱉어버린다 얘기합니다. 여러분, 차가운 것이 좋은 것이냐, 뜨거운 신앙이 좋은 것이냐, 그걸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래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지형은 예루살렘처럼 물이 없어요. 물에 근원이 없어.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물을 끌어왔어요. 어디서 끌어왔냐면 히에라볼이라고 그 화산이 있는데, 그 히에라볼에서 뜨거운 물을 끌어들였어요. 그래서 그거는 빨래를 하거나 목욕을 하거나 그 뜨거운 물로 그 목욕을 하는 그릇을 썼어요. 그런데 사람이 마시는 식수는 어디서 끌어왔냐면 골로새에서 끌어왔어요. 그 골로새가 작은 그 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그리 끌어들여가지고 홍수관으로 끌어오는데, 이게 둘다가 웃기는 일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 히에라폴리스에서 오는 그 화산의 뜨거운 물은 오다가 서서히 오다가 그 먼 거리로 오다가 식어가지고 미치겠네. 자, 골로새에서 오는 그 찬물은 역시 마찬가지로 오다가 서서히 오다가 그 먼 거리로 오면서 차가운 물이 삐치근한 물이 돼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너 지금 사는 그곳에 물이 없지? 그래서 너희들 끌어오지. 근데 너희들이 그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 물을 보면서 너희들이 무슨 생각하니? 너희의 신앙이 바로 이와 같도다. 그럼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이 뭐예요? 내가 구역질이 난다는 거죠. 내 입에서 토하여는 내쳐버리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간에 신앙은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중간에 신앙은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차든지 뜨겁든지 완전히 주님께 속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번째 예화. 방금은 망대일이었고 중간에 멈추는 사람들을 얘기고, 2번째 예화는 뭐예요? 31절로 가요.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고 갈 때에 먼저 앉아 일만으로서 저 2만을 가지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만일 못할 테면 저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자신을 보내어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뭔지 아세요? 자, 어느 나라와 전쟁이 붙게 생겼어. 근데 저 나라는 2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1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어. 근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안 되죠. 1만이 2만을 이길 수가 없어. 아무리 꾀를 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일 때 주님이 그 얘기를 예화를 들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날 따라오는 이 길이 과연 내가 이대로 이렇게 믿어도 내가 마지막 승리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이길 수 있을까? 계산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결정이 난다면 돌아서서 주님께로 가자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문제를 놓고 고민한 여자가 성경에 나오죠. 누구죠?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한 희생이 나옵니다. 라합, 여리고 성의 희생이었어요.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성에 사는, 거기서 태어난 그 여자였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 성을 멸하러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멸하러 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는 전염내 계산을 했습니다. 과연 내가 여기 있는 이 땅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내가 여기에 과연 이대로 살아도 나는 마지막에 살아날 수 있을까? 아무리 계산을 해도 결론이 나지 않아. 아하, 이 나라는 반드시 멸망당했구나. 그 결론이 났을 때 그는 자기 목숨을 겁니다. 그 이스라엘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정탐하러 온 적군의 그 이스라엘 정탐꾼을 그 집안에 숨겨주죠. 근데 그 여리고성의 군대가 손살같이 그를 쫓아오죠. 그걸 알면서 그 정탐꾼을 지문이라 숨겨줬어요. 이제 발각이 되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겁니다. 너 여기에 혹시 들어온 사람 있어 없어? 묻습니다.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군대가 온 집안을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막 지붕으로 올라와서 거기 숨어 있는데 거기를 가서 막 쳐다보는데 가슴이 콩닥콩닥콩닥. 오늘 나는 끝났구나. 그 목숨을 내건 그 도박을, 그 목숨을 내건 그 모험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했는데 나중에 정탐꾼이 내가 멸하러 올 때 너는 네 창문에 네 집이라는 표시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붉은 줄을 내리죠. 그 붉은 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시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6월절에 그 집에 문설주에 예수님의 피를 바른 자들이 구원함을 받듯이 내가 내 모든 걸 다하여 죽게 드리고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셔드리는 무슨 날 그는 그 사망에서 건진받았고 그는 그 사망에서 살아난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는 나중에 예수님이 그녀의 그 육신적인 핏줄을 타고 우리 예수님이 바로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 나오는 그 1장에 나오는 여자들 중에 그 한 명이 바로 기생 나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 모시는데 이렇게 살아도 괜찮습니까? 한번 좌우 계신 분부터 한번 인사 해보세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습니까? 괜찮습니까? 심각하게 물어보세요. 심각하게. 이렇게 살아도 괜찮겠어요? 지금 주 예수님이 오시는 소리가 문 밖에 퉁퉁퉁거리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준비하세요.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의 모든 것, 올바르지 못한 모든 것 회개하시고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 맞이할 준비하시고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빌리그레이엄 목사님이 죽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분이 평생 전도 집회로 수백만 명씩 그분이 전도를 했던 그분이 죽으면서 후회를 했어요. 뭐라고 후회를 했냐면 나는 전도 집회자로 다닐 때에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 밖에만 있는 줄 알았다. 그래서 나는 온 마음과 신경을 다 써서 밖에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을 예수께로 인도하게 하여 야외 집회를 수도 없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을 때 돼서 내가 보니까 진짜로 예수 안 믿는 성도가 교회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었다고 그가 후회하며 내가 교회 안에 강한 메시지를 증가하지 못한 걸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며 돌아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오시기 너무 늦기 전에 주님 앞에 정말로 이순 주님 진짜 믿는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여러분 그렇게 주님 믿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